예수님은 사실 마태복음 13장 순서대로 보면 그 천국 비유 중에 그 씨 뿌리는 자 설명 말고 뒤에 나온 설명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 천국은 지금껏 비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의 빗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저께 영적인 귀에서 귀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영적이란 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만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그토록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었지만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귀한 천국의 비밀을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좀 어려운 구절 몇 구절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우리는 천국을 보고 듣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13장 전체가 이제 천국에 관한 것인데 어저께 설교 끝부분에 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13장 전체를 괴간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장입니다. 자, 어제까지 살펴본 그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본 그 마음밭 있었죠. 마음밭 처음에 길가 있었습니다. 네, 돌밭이 있었고요. 네, 가시밭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밭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개인으로서의 마음밭 네 가지 중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면서도 전도의 열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23절 전까지는 이 마음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저자즉강 해설이 있는 것이고요.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개인으로부터 이 맺어진 열매들로서의 교회로 성장하여 가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속으로 이제 펼쳐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 이후에서는 44절 이전까지는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가라지 비유 나오죠.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 또 설명이 있고 44절 이후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종말론적으로 그럼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앞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개인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열방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순차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합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해서 간단히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건 천국이란 단어는 복음서 가운데 유독 마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된 독자로 상정해서 기술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쓰기는 천국이라고 써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3장에서 기술된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이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눈과 귀를 먼저 여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의 그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와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 무대가 여기 이곳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려오려고 하십니다. 올라가려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내려오는 것, 낮아지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 인간이 죽어서 올라가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절대로 13장 전체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거 뽑지 말라고 하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가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한 것을 보면 한탄조로 빨리 죽고 싶다라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땅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물론 그런 고난과 악한 환경,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긴 하지만 죽고 싶다라는 한탄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이 죽어서 가는 소망에 그친다면 그건 반쪽뿐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천국 소망은 산자들이 거하는 이곳에 임하는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실 때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나라는 명사가 아닌 통치하다라는 동사로 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사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산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이는 시간의 진행성, 그에 따라 또 공간의 확장성을 갖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먼저 시간의 진행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약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간의 확장성,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쪽 한반도 우리까지 미쳤습니다. 전혀 아마 그 당시에 그 베드로 사도는 동방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땅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서바나,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우리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욱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역동적이고도 진행형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천사들이 날개 달고 여기저기 나타나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처음 시작을 마음밭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개인의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결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그 무릉도원과 같은, 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릉도원, 풀밭에서 사슴들하고 뛰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고와 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포인트를,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포함하는 곳이 바로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서 가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간의 진행성, 공간의 확장성이야말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증명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곳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대리인입니다. 교회는 은혜만 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보았는가? 천국에 대하여 들었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 영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바로 천국의 증인이고 천국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인간의 구미에 완벽하게 맞추어진 나라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나쁜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밭도 있었어요.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 말씀을 보면 그물에 나쁜, 좋지 않은 것, 못된 물고기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인간의 구미에 완벽하게 맞추어진 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의 그 제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시잖아요. 자신의 몸을 상징하시는 것이었죠.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그 사복음서, 그 이후 사도행전도 교회 개척의 역사이고, 특히 서신서는 거의 100%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 교회를 위해 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 안에, 그 안은 영어로 표현하면 in이 아니라 그것보다 among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수님 가운데 중심으로 빙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빙 둘러선 그 사람들, 그 교회야말로 이 땅에 임하는 보이고 들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교회에 속하여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